오늘 9장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잘 돌봐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읽을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돌봄을 받고 또 목사님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쭉 하다가 보면 믿음이 쌓이고 성장하면은 이 다윗과 같이 남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셔서 돌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을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돌봄의 신앙.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돌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돌봄의 신앙은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로로 타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아멘.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고 또 평안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의 집안 그리고 또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자손들이 혹시 살아있을까? 궁금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집안에서 종로로 타던 시바라는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두 다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절었다.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또 뭐라고 또 관심을 갖냐면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아멘. 이 무비보셋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 마길에 있는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던 이유는 사무엘하 4장에 나오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전사하게 될 때에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뜁니다. 그러다가 이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요. 그때 이제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4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 다윗 왕이 또 물어요.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을 또 갖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로드발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지명 이름의 뜻은 뭐냐면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남의 집에서 어떻게 있는 거예요?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은 없어요. 황무지야.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무비보셋을 한번 좀 성찰해 볼까요? 장애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요. 여러분 장애요. 장애는 남의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장애는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시간의 문제. 누구에게나 다 와요. 그래서 그런 장애가 있었고, 또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집안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충격일까요? 어린 나이인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자기 집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집에 얹혀 살아요. 그럼 남의 집에 얹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굉장한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누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윗이 관심을 갖고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픔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배우고 또 웃음 표정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공감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아파본 사람은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가 아파본 사람은요, 그 타인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타인의 아픔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아픈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에 자기 아픔을 넘어서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를 향해서 이 돌봄을 하죠. 가장 큰 돌봄이 뭐예요? 주일날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2주 이상 안 오면 뭐라 해요?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선한 목자, 근데 작은 목자들이 누구냐면 우리 속장님들이에요. 또 부속장님들이고 또 교회 학교로 따지면 교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관심을 가질 때에 그런 영적인 돌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이렇게 영적인 돌봄,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출신이 뭐였죠?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목자였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주일날 안 나왔냐 막 전화하고 따지고 그런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목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저 물로 나가고 들판에 나가서 물을 먹이고 풀을 이제 먹이고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올 때 그 양들의 숫자를 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세야죠. 갔다가 딴 길로 갔거나 길을 잃거나 늑대에게 잡혀 먹었으면 어떡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그때는 이 양들과 이 염소와 가축이 재산이에요, 재산.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가 놀이공원 갔다가 자녀들이랑 갔는데 셋이 갔다가 둘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속 편하세요? 난리 나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별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지갑에 돈이 있어요. 500만 원 있다고 쳐요. 그거 가다가 여러분 떨겼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기분 좋네 그러세요? 막 찾아다니겠죠. 목자가 해야 될 일은요, 양을 세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챙겨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속장, 교사들, 그건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작은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양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양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또한 다윗이 이 돌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고난을 겪었어요. 죽음이 뭔지 알아요. 아픔이 뭔지 알아요.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쫓기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아픔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많다고 봐요. 저는 9살 때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셔서 여기 노원구에 있는 원자력병 와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엄마는 생사로 오가는데 병원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언제 와? 빨리 와. 집에 빨리 와. 엄마 빨리 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렸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다는 거.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거. 근데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얼마나 두렵고 공포였는지. 수많은 양들이 크고 작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속해, 여러분들의 반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양들이 있다면 그들의 양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양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희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아멘.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목자로 부르셔서 맡겨주신 양들을 다윗과 같이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주신 양들에게 부지런히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봄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6절,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아멘.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풉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로 7절에 보면은 겁낼 것 없다.
여러분 얼마나 무비보셋이 힘들었을까요? 장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위로합니다. 겁낼 것도 없어. 두려워 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뭐죠? 친구 관계였습니다. 친구 관계였어요. 그래서 또 사울에 가지고 있던 토지, 땅을 모두 무비보셋에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같이 이제 나와 밥을 먹을 거야. 그렇게 위로해주고 정성껏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그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둘이 약속을 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아멘. 한참 쫓길 때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그 들판에서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잘못되더라도 서로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자. 다윗은 그러한 약속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이라는 단어는 은혜라고도 하지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비보셋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죽음과 그런 공포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영혼을 돌본다는 건요, 그 힘들어하고 어려운 양한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경험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약속한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옛날에 밥 해줄 때 밥을 해주고 자녀에게 너 잘 먹었냐 하고 식비 받으세요? 너 오늘 돈 안 냈으니까 먹지 마 그렇게 하세요? 잠 잤으니까 숙박비 내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부모는 어때요? 해줘서 내가 이만큼 해줬어 그렇게 해줬으니까 너 나중에 돈 벌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부모는 어떠냐면 더 못해줘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정말 내가 빚을 지더라도 막 해가지고 막 갖다 퍼주고 싶은 게 그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막 주고 싶은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나요?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무비보셋에게 위로를 해주고 땅도 다시 돌려주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돌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를 베푸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또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총의 경험이 왜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무비보셋이 자기를 이렇게 은유합니다. 뭐라고 은유를 해요? 죽은 개야. 아니, 개도 사는 개가 있는데 뭔 개 같아요? 아유, 이거 좀 말이 이상한데? 개도 살아있는 개가 아니라 뭐예요? 죽은 개.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고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의 자신이 어떻게 은유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산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산은 모양은 어떠한 산이십니까? 높고 깊고 아주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막 풍성하게 자라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막 짐승들이 뛰어놀고 막 새들이 날아와서 쉬고 막 기쁨과 그 찬송의 소리가 막 그 울려 퍼지는 그런 산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 있는 산이 화가 나가지고 산불이 나 있어요. 날마다 불이 나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소리, 연기가 나고 비명소리.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조차 없어요. 산이 불에 다 타가지고 황폐해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그냥 흙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산이 막 울창하고 막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근데 막 어떤 힘든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산에 불이 나고 있어요. 집에 불이 나고 있어요. 다 탔어요. 정말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울하고 슬픈 사람들은 다 그 산이 나무가 다 들려가고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경험은 이런 좋은 경험을, 사랑의 경험을 하게 해서 그 마음밭에 그 나무가 없던 것에 나무를 심겨주는 거예요. 불이 나고 있고 연기가 나고 불을 꺼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경험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두려워 떨고 힘들 때에 엄마가 어떻게 하죠? 꼭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도 그 엄마와의 그 따뜻한 경험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널드 위니카스라는 심리학자는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충분히 좋은 엄마, 콕콕 찌른 엄마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데 충분히 좋지가 않아요. 맨날 힘든 거예요. 짜증이 나고 힘든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좋은 엄마의 경험을 하면은 그 아이의 마음은 아주 풍성한 산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회나 또 교회학교나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에 이런 충분히 좋은 엄마와 같은 따뜻하고 사랑이 충만한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자기의 그 자아상이 변화가 돼요. 무비보셋은 자기가 죽은 개와 같대요.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또 그 경험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돌봄의 신앙은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렇게 돼요. 그리고 비슷한 그 구절이 10절에도 나옵니다.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11절에도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13절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여러분 이 네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식탁? 그거 전에 언제나 식탁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언제나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이 아주 돌봄을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붙여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그 다음에 다윗과 늘 식탁을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봄의 이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케어할 때에 한 번 가가지고 확 도와주고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언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저도 어제 이 서울시 그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아이를 돌보고 노인을 돌보고 요양 돌봄이 있고 장애인을 돌보고 또 요즘에는 중장년 청년들까지 돌보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잘 갖춰져 있어요. 또 우리 어르신들도 매일 데이케어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가고 안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가서 지속적으로 가서 식사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육 활동도 하고 그렇게 돌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동체 구조를 세워놓으셨는데 그게 어디예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원나가 밥상 공동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밥상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몸인 그 말씀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속회에서 그걸 나눠야 돼요. 여러분 왜 속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밥 먹고요 가만히 여러분 앉아있고 그러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눠야 돼요. 삶을 나눠야 돼요. 그럴 때 소화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양이 되는 거예요. 공급되는 거예요. 이건 영의 양식입니다. 또 우리 예배 끝나고 육의 양식 뭐 먹어요? 같이 밥 먹어야죠. 육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서로 밥을 나누어 먹는 곳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밥 먹는 데예요.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식구예요? 아니에요? 한 식구가 한 가족입니다. 서로 아프면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안아주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밥 먹을 때요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어 먹는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돌봄의 구조화를 해놔서 무비보셋이 지속적으로 언제나 돌봄을 받게 해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늘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이고 여러분 늘 언제나 항상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목마른 사람들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느냐? 나그나가 된 것을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을 보고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보고 갇힌 사람을 보고 찾아가고 돌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보고 섬기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편에 두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왼쪽에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25장 40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들, 양들,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에게 다윗과 같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돌볼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내가 꼭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내 오른쪽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앞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줄이고 목마르고 아파하는 그 양들을 잘 돌보고 섬긴 자들은 영원한 어디로 인도함 받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함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가족들, 자녀들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경험이 마음껏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장익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고 상처 입은 양들이 회복이 되고 죽었던 양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일에 다윗과 같이 돌봄의 신앙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돌봄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